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생애 1권, 저자의 서문. 이 책을 쓴 사람은 달리 특별한 것도 없는 한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평범한 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무지한 반면 짊어진 죄는 너무나 커서 가장 비천하고 쓸모없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써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어떻게 이처럼 못난 여자가 감히 이토록 고귀한 이야기를 쓸 수 있겠는가 하며 저를 건방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하더라도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우리 시대의 정신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모이신 교회는 거룩한 교부들과 성인들의 가르침으로 굳건히 서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우리 시대는 훌륭한 신학자들과 탁월한 교사들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는 명밀한 학자들 중 많은 분들이 환시 체험과 계시들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며 배척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완덕의 길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학적 해명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는 그들이 환시를 하느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의 수단과 통로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저로 하여금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쓰도록 한 초월적인 힘의 존재를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끄셨고 저는 오직 그분께 순종했다는 사실을 믿어주신다면 제가 가당찮게도 이런 책을 씀으로써 감히 거룩한 교회의 학자들에게 도전했다는 식으로 비난받을 까닭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하느님과 우리 수도회의 장상과 영성지도 신부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 하느님과 저의 장상에게 기꺼이 순명한 것이 오히려 지각 없고 무비판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되신다면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 책을 쓰기 싫었을 뿐더러 성모님의 생애의 신비를 글로 쓰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던 하느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뜻에 저항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간의 혹평에 대해 제가 조금 변명을 해도 괜찮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 놓인 책의 내용으로서 저 자신을 변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적힌 이야기는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 안에 담긴 신비는 지극히 놀랍고 경이로워 그 앞에서 인간의 지성은 그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 책이 가장 탁월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과 놀라운 비밀들을 담고 있다면 이 책의 저자가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쓸모없고 무식한 여자인 저는 그저 성령께서 제게 불러주시는 그대로 받아 적기만 했을 뿐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자녀들이며 빛과 진리의 자녀들인 우리는 죽을 운명을 타고난 자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은총의 힘조차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허히 고백해야 합니다. 감추어진 하늘나라의 신비와 하느님께서 거룩한 동정녀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들에 관해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모님의 생애와 그 안에 담긴 비밀을 해명해 보라 할 때 과연 벙어리가 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이 한낱 피조물 안에 거대한 은총의 바다를 창조하시고는 그 피조물을 친히 어머니라 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여인을 신성의 모든 보화를 담은 감실로 만드시고 그 보물 창고의 열쇠까지 이 여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 천사들마저도 자기들의 무지와 지성의 무능력을 고백할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행하신 모든 업적들 중에서 유독 저 거룩한 불사조의 생애만이 알려지지 않고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땅 위나 하늘 위의 어떠한 피조물도 이 여인의 생애의 책을 열어볼 권한이 없었고 마리아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복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느님만이 그 책의 봉인을 뜯으실 수 있었습니다. 피조물 중에서는 자애로운 어머니이며 천상모이신 마리아만이 홀로 이 모든 은총을 받기에 합당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당신 아들이며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는 길을 제시해 줄 힘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느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저의 좁은 견해로는 마리아가 사용하신 그 수단과 방법이란 다름 아닌 우리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성인들과 학자들과 경건한 교부들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학문을 통해서뿐 아니라 자신들의 삶 자체로서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드높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분께 조언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저울을 들고 계시며 그 저울로 바람의 무게를 재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고 가장 공정한 법정인 삼위일체 안에서 만물의 양을 헤아리고 무게를 재고 크기를 측량하십니다. 주님의 지혜의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지만 어느 누구도 그 지혜를 하늘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끝없이 뻗어나가지만 지혜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혜는 하느님 전능의 숨결이며 지혜가 퍼져나가는 것은 곧 하느님의 영광이 퍼져나가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지혜는 영원한 빛의 광채이고 하느님을 비추는 티없이 맑은 거울이며 거룩한 영혼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전능하신 분의 벗과 예언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존하신 하느님과 복되신 성모님의 도구로 선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 하필 이 비천한 여자를 부르시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생애를 쓰라는 과제를 주셨는지 저는 정말이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이 물음에는 오직 주 하느님만이 대답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학식이 깊고 지혜롭다는 학자라도 이토록 초자연적인 지식이 어떻게 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느님이 아니시라면
과연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덕이라고는 조금도 갖추지 못한 죄인이기에 이 책에 담긴 천상의 지식들이 결코 제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러니 이 지식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제가 어떻게 받기를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저에 관한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겠으니 부디 공정하게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 아그레다의 수도원이 세워진 지 8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제가 26살 되던 해에 당시 우리 수도의 어머니들과 장상께서는 지금이나 그때나 이렇게 보잘것없던 저를 수도회의 원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려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이끌 능력이 없었기에 원장 직책을 맡은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지도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지도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법상 제가 이 직책을 맡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어머니들께서 저를 위해 관면을 받아오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후에 제 삶을 온통 불안과 두려움으로 옥죄게 했던 사건이며 하느님께서 제 평생을 못 박으신 저의 십자가였습니다. 당시에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과의 끈과 은총을 전부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건 아닌지 하는 끔찍한 불안과 의심을 제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짐을 벗겨달라고, 이 시련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하느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책을 기어코 쓰게 하시려고 저를 오랜 시간 동안 단련하셨고 겁 많고 소심한 제가 준비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가끔은 따뜻하게 다정히 저를 다독여 주시기도 하셨지만 성모님의 책을 쓰는 일만은 제발 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할 때만큼은 아주 엄하셨습니다. 그분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며 제 청을 결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싫다고 할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과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르며 반항하는 의지가 제 마음속에 아주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랍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확고한 의지에 맞서 기이하게도 제 안에 그와는 정반대인 하느님의 의지만큼이나 확고한 반항심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진실로 이대로 계속 고집을 부리면 하느님께서 당신 뜻을 거두시고 나를 이 무거운 짐에서 풀어주신다는, 내가 하느님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영혼을 교육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저는 제발 이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성 생활에서 얼마나 큰 위험인지 우리 신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 하느님께 이러한 종류의 간청을 드리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망가진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런 행위가
자유의지라는 허울을 쓰고 나타나는 이기적인 악습이라는 것을, 또 아무리 간절히 드리는 기도라도 그것은 선한 열정이 아니라 그저 무질서한 집착에서 나오는 것임을 명확히 꿰뚫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뜻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성모님의 생애를 책으로 쓰는 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를 타이르고 달래기도 하셨지만 어떤 때는 천사들을 시켜 엄하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서 성모님께 전구를 청했습니다. 복되신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만큼은 잠시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께 제가 원하는 것과 저의 사정을 다 털어놓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즉시 다음과 같이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하느님께서 너에게 맡기시려는 그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내가 너의 어머니이니 지칠 때 나에게 와서 편히 쉬어라. 내가 너의 장상이 되어 주리니 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리라. 하느님과 그분의 거룩한 아드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반드시 뜻을 이루실 것이다. 유혹을 받고 심한 공경에 처하거든 얼른 나에게로 오너라. 네가 힘들어하는 바로 그 역경과 고난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네가 나에게서 도움과 조언을 구하면 이토록 귀여운 너를 내가 어찌 그냥 내치겠느냐. 너의 모든 시련과 괴로움을 너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성모님의 이 말씀은 제 영혼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애로우신 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은총을 전구해 주셨고 저는 어머니를 저의 장상으로 모셨습니다. 성모님은 늘 제 이야기를 기꺼이 잘 들어주셨고 영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성모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복되신 어머니는 가르칠 때에는 아주 상냥하고 다정하셨고 타이를 때에는 늘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 안에서 한 줄기 빛이 떠나지 않게 하셨는데 덕분에 저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지식을 받거나 이미 받은 것을 마음에 되새기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되신 어머니 앞에서 매일 제 수도서원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애로우신 어머니는 그 지극히 거룩하고 신비로운 당신 생애를 비천한 여종인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모님의 생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밀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 중에서는 하느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루신 업적들을 이해할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생애를 볼 수 있게 한 그 초자연적인 빛은 매우 맑고 투명하며 제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보는 듯 했으며 여러 번 다른 관상 기도와 환시 중에 깨달았던 별개의 진리들을 하나의 큰 전체 속에서 연결짓고 통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성모님의 생애를 실제로 쓰기 시작했을 때 받았던 빛은 그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명료했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가 직접 그 따뜻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시면 저는 대개 그대로 받아 적기만 했는데 성모님의 목소리는 그 빛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성모님 축일에는 그 빛을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어느 축일에 하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복된 동정녀의 지상에서의 순례 여정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성모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글로 적기를 바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주님의 뜻을 거부하며 고집을 부렸고 그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때부터 실제로 글을 쓰게 되기까지는 무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전능하신 하느님의 뜻은 제 마음속에 언제나 명백히 드러나 있었지만 저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제게 수호천사들을 붙여주셨기에 저는 제 안의 의구심과 불안을 천사들에게 털어놓고 조언과 지도를 받았습니다. 성모님과 천사들은 제가 너무나도 이 일을 하기 싫어했고 그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식도 글재주도 전혀 없는지라 이런 소명에 도무지 적합하지 않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복되신 어머니와 천사들은 당신 생애와 그 안에 담긴 신비를 제가 책으로 쓰기를 하느님께서 진실로 원하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기도 중에 평소처럼 이 일을 할 수 없는 수백 가지 이유를 들며 나의 무능력과 무지와 나약함과 두려움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아, 네가 두려워하는 것도 걱정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네가 무능력하고 이런 사명을 수행하기에 도무지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 천사들도 마찬가지다. 하느님께서 동정녀에게 행하신 일들은 우리에게도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지존하신 분께서 너에게 주시려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더라도 우리도 그 일을 하기에는 참으로 무능력하고 무지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아, 잊지 말아라. 온 세상이 다 사라져도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를 멈춘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 창조된 만물들 가운데 주어져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안에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다. 성경에 이르기를 기꺼이 순종하는 이들은 원수에게서 거둔 승리를 이야기하며 흠없이 살리라고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한 처음에 첫 번째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미 순명의 덕을 예비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어 첫 인간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에게 더욱 확고히 심어주시려고 하느님께서 스스로를 걸고 맹세까지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구세주가 나오리라고 약속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 마찬가지로 아담을 만드시고도 순종하고 순명하는 한 너는 결코 죄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아담에게 보증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게끔 하셨을 때도 아담에게서와 똑같은 보증을 주셨다. 두 번째, 아담에게 순종하고 그 안에서 순명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이다. 하느님께서는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인간을 두 번째 아담의 순종으로 되찾고자 하시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에게 악마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야, 모든 순종은 하느님께 근원을 두고 있으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참된 순종이 가능하다. 보아라, 우리 천사들도 전능하신 하느님의 뜻과 정의에 기꺼이 순명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을 거슬러 행하고 싶지도 않고 또 사실은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다. 우리는 지존하신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기에 그분의 의지와 존재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고 신실하시며 거짓이 없고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우리 천사들은 복된 직관 덕분에 하느님의 존재와 그 신적 본질을 알지만 인간들도 천사보다는 조금은 못하지만 지상의 순례자라는 존재 방식에 합당한 알미 가능하다.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확신할 수 있다. 주님께서 친히 사도들과 원로들과 장상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이들에게 순명하는 것은 곧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으로 하느님께서는 그 순명에 따르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당신께서 전부 책임진다고 순명하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셨다. 교회의 원로들과 장상들이 너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만 제외한다면 순명이 요청되는 모든 곳에 하느님께서는 순명이 가장 거룩하면서도 최고의 원인으로 현존하신다. 그리고 그럴 때 너희는 장상에게 순명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순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지복을 얻는다는 확신은 하느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에서 가질 수 있다. 주 하느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본성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맹세하실 때에 당신을 두고 맹세하실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모든 인간이 단 한 사람, 아담에게서 기원했다면 자연과 교회의 모든 법은 홀로 주님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왔다. 장상에게 순명하는 것은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느님을 위하여 장상에게 순명하는 것이다. 순명의 질서는 너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천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령을 따르며 천사는 자기보다 높은 계급의 천사에게 순명한다. 그 천사는 다시금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급의 천사에게 순명하고 최고 지위의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느님께 순명하니 이렇게 해서 모든 천사들이 영원하신 하느님께 순명하게 된다. 그러니 생각해 보아라. 너의 장상과 우리 천사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느님까지 모두가 너에게 똑같이 명령하였고
내가 이 사명을 받아들이기를 한마음으로 원하고 있는데 오직 너 혼자만 주저하며 망설이고 있다. 너는 하느님의 명령이 매우 부당하다고 여기지만 그럼에도 하느님의 명령을 기꺼이 따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너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냐? 혹시 지금의 너의 사정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묵묵히 그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정녕 이것이 너의 믿음과 순명의 덕을 시험하시려는 부당한 명령이어서 네가 이 일을 시작하는 순간에 전능하고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 펜을 쥔 너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리아야 이제 됐으니 그만하여라 하실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그 옛날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중 한 천사에게 특별히 이르시어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저 팔을 꽉 붙잡아 그 칼이 절대로 이삭에게 내리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사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펜을 쥐고 있는 너의 손을 붙들어 그 글을 쓰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지는 않으신다. 그렇다면 네가 거룩한 동정녀의 신비를 글로 쓰는 것이 하느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오히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세찬 날갯짓으로 너의 안에 사랑의 불을 지피고 거룩한 숨결로 너를 생기롭게 하여 이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라고 명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명하며 너를 그분의 뜻으로 인도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지성을 환히 밝혀주어 너의 작업을 곁에서 도와야 한다고 명하셨다. 하늘의 제후인 거룩한 천사들이 그때 제게 주신 권고와 가르침은 이상과 같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영예로운 대천사 미카엘이 나타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명령과 그분이 제게서 바라시는 것을 직접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대천사가 가져다 준 빛과 가르침 덕분에 저는 하느님과 성모님에 관한 몇 가지 위대한 신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수호천사에 관해 언급한 장에서 보겠지만 미카엘 대천사는 하느님께서 천상모인 마리아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가려 뽑은 특별한 천사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성교회의 보편적인 수호천사인 미카엘은 하느님의 강생과 인류 구원에 관한 신비의 참된 증거자이며 구원 사업의 중요한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고 저는 지금까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 때마다 대천사의 전구로 힘과 위로를 얻곤 하였습니다. 대천사는 제가 이 거대한 직필 작업을 할 때에 언제나 저와 함께하며 필요한 가르침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성모님의 생애를 쓰는 일 말고도 주님께서는 제게 다른 소명과 과제를 많이 주셨는데 여기서 그에 관해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중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려야 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게 나타나셔서 명하셨습니다. 그날은 성모 마리아의 성전 봉헌 축일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신부 마리아여, 나는 지상에서 투쟁하는 내 거룩한 교회의 성인들과 나의 어머니에 관한 많은 비밀을 계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내적 삶에 관해서는 여전히 상당 부분이 감추어져 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어 알리고자 하니 너는 내가 일러주는 것을 받아 적어라. 특히 지극히 거룩한 동정 여인 마리아의 삶과 비밀에 대해서는 너는 내가 보여주는 그대로만 받아 적어야 한다. 나의 지혜는 이 비밀을 계시하기 위해 섭리한 때가 올 때까지 줄곧 기다려왔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이며 너를 통하여 이 신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니 너 영혼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하지만 분명 커다란 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과 성모님과 하느님의 은혜로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의 장상과 영성지도 신부님의 명령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토록 힘든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과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순명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위로와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이든 초자연적인 것이든 고의 신부님께 다 털어놓을 때에 제 영혼이 안전하다고 느끼기에 저의 평화는 순명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진 지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여자이기에 이승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제 삶을 이끌어줄 인도자의 별을 항상 찾아 헤매었습니다. 영혼이 가진 것이 아무리 고결하고 탁월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거룩한 학문에 종사하는 일꾼들과 교사들로부터 검토받아야 하고 교회의 신앙의 빛으로 확증받아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이 대체 어디로 가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상모의신 성모님의 생애를 써야 하는 이 막중한 임무에 관해서 저는 그처럼 높으신 분들의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나도 솔직하게 저의 초자연적인 체험을 죄다 말씀드리면 이 때문에 그분들의 판단력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하는 데 크게 주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제 영신 사정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사료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어떤 것들은 아예 말씀드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는 늘 슬피 울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부디 이분들에게 빛을 내려주시어 저를 오류와 악마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십사고 그럼에도 감히 순명을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기에 제 마음 한편에는 이 소망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장상들과 영성지도 신부님이 저를 머리가 돈 여자쯤으로 여기시어 성모님의 생애를 집필하는 소명에 대해 제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회방을 놓았는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제가 가졌던 바로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용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제가 거부하거나 포기하도록 사탄은 제 안의 정념은 물론이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존경하올 장상들께서 저의 소명에 대해 굳은 확신을 가지고 저를 위로해 주셨기 망정이지
그분들이 줄곧 제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지 않았던들 저는 사탄의 힘에 굴복하여 그대로 절망에 빠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이 그분들의 지성을 제게 비추어 주시고 제 영을 새롭게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몇 년을 더 망설였습니다. 제가 순명해야 할 모든 분께 모든 점에서 완전히 순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일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 제 내면의 모든 혼란도 지존하신 분의 섭리 안에서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망설이고 고집부리고 주저하고 반항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참 경이로운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황홀경이나 신비체험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모님의 생애를 쓰는 이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지난날의 그 모든 사건들,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시련들이 너무나도 경이로워 그것이 다 하나같이 오묘한 신비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영혼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적인 고요는 영혼이 초자연적인 빛으로 천상적 지식을 얻는데 꼭 갖추어야 할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제 아무리 하늘 높이 들어올려지더라도 저 높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빛과 은총을 아무런 조건도 제한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저를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셨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제가 배우는 시간이었고 빛과 지혜로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그 빛은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누구든지 살면서 느끼는 살아온 날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많은 깨달음과 통찰을 주는 세월이란 빛입니다. 제가 받았던 그 지혜는 천사가 가져다 준 지혜가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경험과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 누구나 받게 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서히 제 영혼이 고요해지면서 하느님과 천사들과 장상들을 강하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이 커지면서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순명은 곧 하느님과 장상을 신뢰하는 것이며 굳게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존하신 하느님과 천상 모이신 성모님, 저의 참된 장상이신 동정녀 마리아 앞에서 그동안의 저의 저항과 고집과 비겁함을 전부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순명이 가장 위대한 완덕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순명하는 영혼은 자기가 가진 것 중 가장 고결한 것, 즉 지성과 의지를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명하는 영혼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께서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까닭에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애지중지하는 아들 이사학에 대한 강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오직 순명의 덕입니다. 순명의 덕으로 해를 하늘 한가운데에 달아두어 저물지 않게 할 수 있었다면
재와 먼지를 일으켜 세우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자가 순명했더라면 감히 하느님의 궤를 붙들어 벌을 받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우자보다도 더 비겁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 또한 가당찮게도 손을 뻗어 하느님 계약의 궤를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저 죽은 궤가 아니라 신성의 만나와 은총의 샘 그리고 모든 거룩한 법의 근원이 담긴 살아있는 새 계약의 궤를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다문다면 받은 명령이 너무나도 많은 까닭에 저는 크나큰 불순명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이사야의 예언자처럼 말해야만 합니다. 입을 다물었으니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까닭에 저의 어머니, 저의 모으시여,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어머니의 자애로 저의 비천함을 덮어주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겠사오니 손을 제게 내밀어 주십시오. 순명하여 은총 안에 머무는 것이 주님의 눈밖에 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를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제 영혼에 묻은 먼지를 손수 털어주시어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성모님 당신입니다. 이 무거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전구하여 가져다 주신 분은 바로 티 없이 맑으신 어머니 당신입니다. 여기에는 성모님과 그분의 가장 거룩한 아드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당신 생애의 비밀들이 담겨 있기에 성모님 당신은 이 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모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책을 누군가가 세상의 온갖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심혈을 기울여 쓴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책이 오랜 신학적인 연구 끝에 나온 학문적인 결실로 여겨지는 것도 성모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성모님은 모든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힘과 희망을 불어넣어 그들을 은총과 자비의 샘으로 모아드리려고 하십니다. 아, 저의 여왕이시여, 제가 듣고 있사오니 어서 말씀하소서.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보잘것없는 영혼은 오직 당신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 이리저리 헤매다 하느님께 순명해야 할 빚만 잔뜩 쌓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어머니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제 빚을 갚을 수 있나이까? 이제는 정말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순명으로 그동안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는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 것이 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감사드릴 수 있다면 저는 영원토록 감사드리렵니다. 모으시어, 당신의 은혜로운 생애에 담긴 비밀들을 어서 알려주시어 이 책을 읽는 모든 민족과 세대의 사람들이 당신의 참모습을 깨달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당신의 여종이 듣고 있사오니 어서 말씀하소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신지, 지존하신 분께서 하신 업적들이 얼마나 오묘하고 경이로운지 온 세상이 알게 하소서. 스스로를 낮추는 이들을 주님께서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친히 들어 높이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금으로 덮이고
온통 보석이 가득한 두 손으로 모든 은총의 보화를 어머니께 퍼주셨고, 어머니가 받으신 하느님 신성의 보물은 이제 제 손에 쥐어진 펜 끝에 달려 있습니다. 천사들은 전능하신 하느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의로운 이들은 위대하신 하느님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죄인들은 모두 구원자이신 주님을 찾고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전형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장 거룩한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총으로 저도 어머니 당신의 삶 안에서 제 삶을 위한 맑은 거울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이 책을 쓰는 가장 첫째 가는 이유입니다. 바로 어머니 당신이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딸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살아있는 거울을 보며 영혼을 예쁘게 치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상이 제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저는 스승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이 책을 씁니다. 저는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이 책을 씁니다. 제가 어찌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 떠들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듯이 교회 안에서 여자는 모름지기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만 하늘의 여왕께서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그분이 쓰라고 명하신 것들만 받아 적을 뿐입니다. 모든 영혼은 하느님의 영을 받을 능력이 있으며 늙은이든 젊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위임하신 권위가 그리스도의 지혜로 명하는 것이라면 각자가 자기 처지에 따라 받은 하느님의 영을 역시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로 저의 존경하올 장상들께서는 저에게 그리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장상들의 권위와 지혜가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그분들의 말씀을 기꺼이 따릅니다. 제가 오류를 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저처럼 무지한 여자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상들께 순명하는 중에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혼이 순명한다면 자신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는 조금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저를 인도하시는 분들과 거룩한 가톨릭 교회에 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제가 극심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 때에 참으이신 교회와 장상들에게서가 아니면 달리 어디서 위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장상들과 고의 신부님이 저와 여기 놓인 이 책의 진정성과 진실함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왜 썼는지도 엄격한 재판관의 입장으로 면밀히 따져주시고 내용뿐만 아니라 집필 활동 전반과 관련하여 수도자로서의 서원과 의무에서 제가 어떤 것을 결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순명 안에서 저는 이 책을 2번이나 썼습니다. 성모님의 비밀을 제게 보여주었던 그 빛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무한했던 반면 저의 능력은 보잘것없었기에 처음 이 책을 썼을 적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혀는 굳어 있었고 의미에 잘 들어맞지 않는 표현들이 많았으며 제가 본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펜은 너무 더뎌 기억을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도무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몰라서 아예 생략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많이 배웠고 지금은 이전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빛을 받았기에 첫 번째 썼을 때보다 지금 사정이 한결 나아졌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작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과 제가 쓴 것을 비교하면 경험한 것과 표현된 것의 차이가 큰 까닭에 여기 놓인 책이 여러모로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다 말하기란 아무래도 불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 안에서 저에게 이 책의 지향 하나를 더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이 책을 쓸 적에는 이런저런 유혹과 시련에 많이 시달리느라 글을 쓰면서도 내용에 잘 집중하지 못했고 쓴 것마저도 짜임새가 전혀 없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악마들은 저를 한없이 방해하고 갖가지로 유혹하여 온갖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악마들의 공격이 극에 달했을 때 사탄은 제 안에 성모님의 생애와 신비처럼 고귀하고 거룩한 것을 글로 쓰는, 아니 쓰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엄청난 교만이라는 생각을 심어 넣었습니다. 사탄이 제 안에 뿌린 이 씨앗은 점점 크게 자라났고 결국 저는 그 생각에 수긍하여 그때까지 썼었던 내용을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아마 사탄도 저에게 감히 그런 짓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영혼은 극도로 불안했기에 주님께서 제게 주시기로 하신 은총을 받을 능력이 없었고 그럴 처지도 못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의 영에, 저의 마음에, 저의 정신에 당신의 규율을 새겨 넣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저에게 지금 성모님의 책을 다시 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날은 성모님 취결례 축일이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많은 감사를 드리며 이 축일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저의 서원 기념일이기도 했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를 기꺼이 신부로 맞아주신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봉헌하고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렸고 제 영혼을 온통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감미로운 빛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인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느껴졌는데 하느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며 얼마나 자비롭고 전능하신 분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지성은 순식간에 엄청난 것들을 보았고 이어서 여러 가지 작용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의지와 마음이 드높고 거룩한 것으로 완전히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강하게 사로잡았기에 도무지 다른 어떤 것에 주의를 돌리거나 한눈 파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어서 저의 지성이 관조했던 그 대상들은 저를 내리눌러 재와 먼지 속으로 파묻었습니다. 제 존재 전부를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도록 하여
저는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듯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와 잘못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죄와 먼지 속에 깊이 파묻힐수록 저의 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만큼 후회와 아픔도 커졌습니다. 저는 크게 흐느껴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만 살고 싶다고. 죄로 얼룩진 지난 세월이 너무나도 후회되고 괴로워 죄 중에 사느니 고통 중에 사는 것이 더 나을 듯 했으며,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듯 했습니다. 그때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저를 굽어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딸아, 용기를 잃지 마라. 나의 신부여, 절망하지 마라. 내가 성취한 무한한 공적이 여기 있으니 내 너를 용서하며, 내가 흘린 피가 여기 있으니 너를 다시 깨끗이 씻어주겠다. 나의 거룩한 어머니가 걸었던 완덕의 길을 너도 따라 걷고 싶다고 했었지.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너는 동정녀 마리아를 따라 살아야 한다. 마리아의 생애와 신비에 대한 책을 다시 써라. 빠진 것들을 다시 채워 넣어 이 책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나의 어머니를 따르는 너의 삶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단다. 더 이상 내 정의에 간섭하지 마라. 더는 내 자비를 거부하지 마라. 내 앞에서 책을 불태우는 그런 불경은 두 번 다시 저지르지 마라. 나는 정의로운 하느님이며 너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이 모든 은혜를 나에게서 받았으니, 네가 또다시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른다면 그때는 내 진노가 너에게서 은총과 빛을 전부 거두어 갈 것이다. 이어서 저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자애로우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생명의 나무에서 아직 열매를 얻어내지 못했다. 네가 글로 쓴 나의 지상 순례 여정에서 아직 너의 영혼을 위한 유익을 얻어내지 못했다. 너는 아직 내 생애의 신비의 정점에 다가가지도 못했다. 은혜로운 만나가 여전히 수없이 널려 있는데 너는 그중 몇 개나 모아들였느냐? 내 딸아, 너는 완덕에 이르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나 있느냐? 완전함의 바로 전 단계에 한 번이라도 올라서 본 적이 있느냐?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완덕과 은총들의 아주 조금만이라도 받기를 원한다면 너는 적어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완덕에 도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나는 너를 준비시켜서 하느님께서 너에게서 하시려는 일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 너를 위해 내가 하느님께 직접 청을 드렸고 그분은 내게 이 일을 위임하셨다. 나는 나의 공적과 내가 받은 은총과 권능으로 너의 영혼을 무장시킬 것이다. 다시 한번 내 생애를 쓸 수 있도록 너의 영혼은 새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글의 외적인 형식들보다는 내용과 영적인 의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너는 말 그대로 주님의 도구가 되어 하느님께로부터 나에게 흘러내려온 은총의 강물 한 줄기가 다시 너의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데에 아무런 막힘도 없게 해야 한다.
그것은 곧 하느님의 의지의 한 부분이 너의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너의 죄와 고집과 부주의한 행동이 너의 안에 계신 하느님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말씀이 끝나자 성모님은 저에게 눈보다 새하얗고 태양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온갖 장식으로 화려한 허리띠 하나를 둘러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티 없이 맑은 내 정결의 한 몫을 받았으니 이 띠가 바로 그 표지이니라. 이어서 성모님은 저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머리에 예쁜 꽃 장식을 달 수 있도록 저에게 천상에 관한 탁월한 지식들을 내려주시라고 하느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성모님은 저를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진귀한 보석과 장신구를 하느님께 청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위해 전구해 주신 장신구들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는데 그것들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수 꽃단장을 다 해주신 다음 하느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하여라. 나를 따라라. 항상 너의 영혼을 살피고 주의하여 어느 모로 보나 내 딸로서 손색이 없게 하여라. 너는 내 영으로 태어났고 내 가슴으로 키운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너를 축복하니 너는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나의 인도하에 그리고 나의 도움으로 책을 쓰게 될 것이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거룩한 생애는 세 개의 중요한 시기로 구분되기에 이 책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1부는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님이 15살을 될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룹니다. 즉 원죄 없이 잉태되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비로소 위대한 일을 하신 때까지 마리아가 영원한 말씀을 동정이신 당신의 품 안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혀주신 시점까지입니다. 제2부는 말씀의 육화와 탄생의 신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승천하실 때까지 기록됩니다. 곧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 아드님과 지상에서 함께 사셨던 시간, 그리고 그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할 것입니다. 제3부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지상에서 아드님 없이 홀로 사셔야만 했던 은총의 어머니의 남은 생애 전체를 다룹니다. 성모님의 복된 죽음과 승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천상모후의 관을 쓰심으로써 마침내 아버지 하느님의 딸로, 성자 하느님의 어머니로, 성령 하느님의 신부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시는 것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지만 저는 이를 다시 8건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제 비뚤어진 의지를 바로잡아주고 성모님의 생애에 관해 밤낮으로 묵상하고 싶을 때에 묵상 주제로 가져다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더 작게 쪼개는 편이 손에 들고 읽기에도 편할 뿐더러 특정한 부분을 다시 읽거나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을 때에 찾아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썼던 시기와 관련하여 아무래도 저의 부모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부모님인 거룩한 성사의 프란치스코 수사님과 거룩한 성사의 카타리나 수녀님은 지금 제가 있는 이 수도원을 성모 무염시태 맨발의 관상 수녀회에 봉헌하셨습니다. 이 수도원은 원래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 어머니인 카타리나 수녀님께 나타나셔서 이 집을 완전히 봉헌하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느님의 뜻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1619년 1월 13일에 주님 공현 대축일 8부축일인 그날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수도원으로 봉헌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어머니와 저와 제 여동생은 이 수도회에 입회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삶을 우리 세라핌적 사부이신 프란치스코 성인의 수도회에 봉헌하셨는데 그곳에는 당신의 두 아들이 이미 수도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이의 모범이 되실 정도로 경건하게 사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1620년 2월 2일 성모님 취결례 축일에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다만 제 여동생은 아직 나이가 차지 않았기에 조금 나중에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크나큰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온 가족이 모두 온전하게 수도자로서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수도원이 세워지고 8년 후인 1627년에 그러니까 제가 26살 되던 그 해에 장상들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런 자리를 맡기에 자격이 없는 저를 원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처음 10년 동안 원장직을 수행할 때 저는 지존하신 하느님과 복되신 천상모흑계로부터 성모님의 거룩한 생애를 글로 쓰라는 명령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는 겁이 많고 소심했던 까닭에 1637년이 될 때까지 하느님과 성모님의 명령에 끈질기게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저는 제 의지를 꺾고 그 해에 처음으로 성모님의 생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을 다 쓰고 나자 저는 무거운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사로잡은 그 두려움과 불안을 견디지 못하여 또 저의 원래 영성지도 신부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잠시 동안 고해 신부님으로 오셨던 분의 명령에 따라서 제가 쓴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성모님의 생애 외에 다른 중요한 신비들에 관해서도 많이 썼었는데 임시 고해 신부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자는 기도나 할 것이지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신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기꺼이 그분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저의 원래 고해 신부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오히려 저는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전에 들으신 장상들께서도 저를 크게 혼내셨습니다. 저의 고해 신부님과 장상들께서는 저의 전 생애를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일종의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성모님의 생애를 다시 쓰라고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모으신 동정령께서도 저에게 어서 장상들에게 순명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저를 비추어 하느님의 신성을 보도록 한 그 빛은 더욱 눈부셨고
제게 부어주시는 종은 더 차고 넘쳤습니다. 가련한 저는 천상모우의 가르침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그 가르침은 완전 무결하고 그 지혜는 헤아릴 수 없이 깊습니다. 이 신비는 참으로 놀랍고 오묘하여 저는 또 다른 책 하나를 쓰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다른 책은 여기 놓인 성모님의 생애에 대한 부록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책의 제목을 신부의 규율 또는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생명나무의 열매 이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자비 덕분에 저는 1655년 12월 8일부터 거룩한 어머니의 생애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